할렐루야. 예. 우리 테리 집사님 마스크 쓰고 찬양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딱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바로 첫 주 테리 집사님도 역시 찬양할 때 성북구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집사님 이해하시고 아마 마스크 쓰고 잘 단련되시면 마스크 벗고 날아다닐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이 땅을 딛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왠지 아시죠? 노래를 잘해서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워낙에 말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받은 바 말씀에 반응을 보인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원래 성경적으로는 어떠해야 된다는 원칙이 이제 생기게 되죠. 맞아요. 말씀이 충만하고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즐거워하여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함이라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 신학함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게 신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것, 이게 원래는 신학함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신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네. 그러니까 눈빛들이 다 속아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신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땅으로부터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세오경, 예언서, 이게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데 역사서, 시가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법을 예언서,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네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젠 제대로 살게요. 라고 결단하고 말씀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네 하면서 올려드리는 걸, 그걸 시가서라 그래요.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래서 역사서, 이렇게 할게요.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39권이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거 정리하면서 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거나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수도 없이 지금 해왔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두 존재 다 뭐를 한다? 성경에 우리는 이미 해석을 했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계시느냐 하면 성령 스타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다가 뭘 두셨다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계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계시는데 함께 말씀을 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역시 일을 하셔요. 와우, 앞에서 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만 너희가 뭐 하면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시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려오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시 뭐 하시면? 일하시면 우리는 또 역시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말씀이 동시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됐죠? 여러분 수요일 날 요한복음 시작됐잖아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왜 빛과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는지 방송 들으신 분이나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정리되셨나요? 깜깜할 때 빛이 갑자기 쫙 비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바퀴벌레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퀴벌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퀴벌레들이 싹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다 빛을 갖다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빛에 대해서 뭐 한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말씀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반응이 오세요? 그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아니 그게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섭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양쪽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 드렸어요. 언급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33절까지인데 길지 않아요. 세 단락으로 나눠드릴 수 있어요. 타이틀이 뭘로 시작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거기서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내 안에 이런 걸 계속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금 현재 어디서?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계속 그 안에 얘기하다가 16장에 와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현재 뭐 하시는 중? 일하시는 중이에요. 자, 이게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미 한번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뭐래요? 안식일 날 일한다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 날 누굴 고치고 뭘 하고 자꾸 안식일 날 뭘 한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38년 된 병자 하나 고쳐놓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는, 목사들도 그래요. 말씀 한번 전해놓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자꾸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얘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속에서 다른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거기에 아랑곳하면 안 돼요.
좌고 우면 하면 안 돼요. 좌고 우면이 뭔지 아시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팡질팡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렇다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렇다고. 왠지 아시죠?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좌고 우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이 여러분 희한하게 제가 이걸 연구를 하고 말씀을 찾다 보니까 다 요한복음에서 끝나요. 이미 우리가 했던 것 살펴본 것들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너 왜 안식일 날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나눠야 될 본문인데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하죠. 5장 넘어오면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와요. 자꾸 물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물이 자꾸 나와요. 물타기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유, 이거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저는 그냥 대충 지나갔어요. 우물가에 여인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명수에 얘기를 했어요. 연못에 고여있는 물이 진리인 줄 알고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야 내가 은혜야라고 주님이 톡 하고 나오셨어요. 내가 생명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물로 계속 연결돼요. 주님이 우리 물 먹이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는 물 먹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부정적으로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까지. 그런데 그렇게 5장으로 넘어오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5장 17절 공격당하고 그럴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16장에 와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5장에서는 이미 누가 일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누가 일하는 거죠? 5장 17절에 의하면 누가 일한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16장으로 넘어오면 누구도 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다 나왔잖아요. 뭐가 다 나왔어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삼위일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렵다고 헷갈리다고 얘기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대충 때려 넘어가는데 아니요. 성경엔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뭐 하시는 중? 어느 한 분은 쉬고 어느 한 분은 일하고 이게 아니라 세 분이 현재 다 일하시고 그분이 일체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일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뭐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잖아요. 세 분이 같이요. 그러죠? 그런데요. 7번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안식하셨는데 너는 왜 일을 해? 맞아요. 세상을 창조하는 거는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7일에 걸쳐서 6일에 걸쳐서 사람 창조까지 완성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런데 요놈의 창조한 인간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창조해 놨더니만 죄를 지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뭐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구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뭐 할 수가 없고 쉴 수가 없고 지금도 그렇죠. 창조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있어서는 쉬실 수가 없잖아요. 왜? 잘 보세요. 나를 보면 되잖아요. 나를 보면. 내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그 말씀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도 그렇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에르가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일한다라는 단어가 아예 노동한다, 근무한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원래 그래. 노동한다, 근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한다, 근무한다라는 말은 쉬지를 않는다라는 말. 그걸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근무라는 말이죠. 근무. 노동이라는 말. 근무는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기에 잘 보십시오. 아니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끝? 아니지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우리는요. 놀아요? 우리도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어떤 일을 합니까? 역시 요한복음이에요. 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거기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나와 있죠. 이제까지. 근데 그 이제까지라는 말이요. 여러분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부터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앞으로도 쭉 일하실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까지라는 말이 담고 있어요.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이 돼가지고 설명 끝났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는 쉬느냐? 아니요. 우리도 일합니다. 일해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요.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일해야 하는 근거는요? 이유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돈 번다 이게 아닌 얘기예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니까요? 아예 우리를 입을 확 닫아버리게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뭘 다 했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심히 영차하고 삽질하고 계시는데 교회하고 성도가 뒤에 가지고서는요 뭐해요? 삼내려 놓고 거기 이렇게 해보시고 저기 저렇게 해보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일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되네. 따라합니다.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 어디 은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디 은퇴가 있어요?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다 일어날라 또. 뭐 은퇴가 어디 있냐고. 그건 제도적으로 70세까지 딱 이야기한 거고요. 그 이후로 일을 놓거나 여러분 기도를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은퇴가 없다고요. 근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디 손을 놓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에 대한 반응이 6장 28절, 29절 가보겠습니다. 6장 28, 29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얘기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참 잘한 사람들이 있죠. 뭐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비록 마스크는 써서 표정은 구분이 안 되겠지만 소리는 들려요.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참 일 잘하는구만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딸내미들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그 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의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요 일을 잘 하는 자들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에는 선, 후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와 나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고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걸 가지고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 물론 다른 것도 칭찬해 주세요. 청소도 잘하면 아유, 청소 잘하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괜히 일 잘하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라는 것도 믿음 안에 해당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아, 일 잘하네. 예, 됐습니다. 예,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해결됐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창조는 완성이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좀 전에 일을 다 얘기했는데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 정리되셨습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되셨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이번 주는 좀 쉬고 그 다음 주, 아니요.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은퇴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끝이에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감히 뭐라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규정하고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변명거리로 삼고 이랬다 저랬다 쉬었다 갔다가 아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함께 쉬었다 가지 하면서 주님이 같이 하시면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시진 말라고요.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일도 역시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이해가 되는 거죠?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기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사전에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서로 일하는 관계.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16장에서 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셨어요? 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하잖아요. 그걸 다 떨구거나 제가 뭐 능력 있어요. 장풍으로 날리거나 이런 거 못해요, 지금. 이 정도. 제가 손도 안 댔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죠? 요 잎이 흔들렸어요. 와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하신다?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때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16장 3개로 그냥 정리하고 끝냅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3가지면 다른 목사님이 6가지인데? 아니 정말 3가지예요. 진짜 3가지예요.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는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13, 14절을 보십시오. 13, 14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표시해 놓으세요. 1, 1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1, 1 13,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우리 남임선 권사님도 형광펜을 드셨어요. 지금 표시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13,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면요? 우리 안으로 내 안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했다? 2가지예요. 2가지. 13절에 인도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를 인도하시고 뭐를 알려주시느냐? 목적이 하나가 있죠. 목적어 하나 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또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라는 말이 먼저 와 있고 알려주신다는 말이 뒤에 와 있는데 여러분 알려주신다라는 거 먼저 할게요.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대충 넘어갈 그렇지 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끌어 주시겠지만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알려주신다라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고 대상은 진리를 통해서예요. 진리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려주신다. 아난겔로라는 말이에요. 아난겔로라는 헬라어인데 재밌는 단어예요. 아난겔로. 그런데 이 아난겔로라는 알려준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곳에 갔다가 목적한 바가 있어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찾아내고 알아낸 그거를 이렇게 펼쳐놓고는 이렇고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를 아난겔로, 곧 여기 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리로 와서 여기서 펼쳐놓고는 이건 이렇고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왜 굳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걸 이런 행동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단어로 표현했을까? 이해가 되시죠? 어디서? 하늘에서. 어디로?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땅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뭐를 펼쳐가지고요? 말씀, 진리를 펼쳐가지고 요건 이렇고 이런 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 아주 구체적인 거죠. 거기서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걸 펼쳐가지고 이건 이렇다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니까 쏙쏙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곳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보부상이다. 감이 오시죠? 진리의 보부상이에요. 뭐예요? 보따리에다가 잔뜩 진리를 싸가지고선 거기 갔다가 꼭 1년에 한 번씩은 그 동네 들리죠? 그렇다고 1년에 한 번만 오시는 건 아니죠?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따리에다가 진리를 가득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보따리를 쫙 펼쳐놓고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현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언젠가는 성령이 어떤 포인트에 와가지고 해주겠지가 아니라 지금 하고 계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와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보부상이 되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펼쳐놓고는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부상 그 장면을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니까 진짜 보부상이 뭐예요? 펼쳐놓고 이 물건은 어떻고 이 물건은 어떻고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그렇지요. 행하게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건 이렇고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엔 이것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거 알려주신 것 가지고 자기 지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거나,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끝내버리는, 진리를 사유화하는 자들이 있어요. 통성경 몇 번 했다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다 내 얘기네. 자랑하다가, 성경 좀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다가 인도는 못 받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면 여러분께서는 그 인도를 받아 저기 인도로 가시면 안 되고요, 행하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역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됐죠? 무슨 일을 행하는지가 설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바빠. 나 요즘 바빠. 요즘 일이 많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씁쓸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바쁜지, 무슨 일이 많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봤다간 나 교회 안 나가 이럴까 봐. 제가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물어보는 것도 겁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맡기기로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신다라는 말과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말씀을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는 우리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와우! 두 번째는요, 16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16절부터 24절까지 20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희한하게 뭐가 반복돼요? 기쁨이요, 기쁨. 할렐루야.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두 번째,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세요? 표정은 왜 그래요? 정말 기쁘시지요? 그 일은 내 자식 새끼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로 진짜로 기쁘게 해주는 건 내 남편, 내 아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기쁨과 기쁘지 않음의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일하시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은 명령 같지요. 그런데 그건 기뻐하라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기뻐하라라는 말은 슬픈데 억지로 기뻐하라가 아니라
너 기뻐해야 돼. 네 기쁨이 내 기쁨이야.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기뻐하도록 하나님은요, 너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래 놓고는 너 안 기뻐했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너 기뻐하라 라고 말하시고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본을 안겨주시거나 우리한테 건물을 안겨주시거나 우리한테 멋지고 예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축복이 되는지 아시죠? 당신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당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하세요. 나 정말 기쁘거든요. 우리 남인성 권사님 많이 기쁘시대요. 아주 성령이 만땅이신 것 같아요. 아주 충만한.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 삶이면은요, 어떻겠어요, 우리? 기쁘겠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요. 제가 봐도요, 참 기쁠 것 없는 것 같은데, 와, 죄송해요. 그 꼬라지에 엄청 기뻐해요. 와, 진짜 그 꼴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난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그렇게 아픈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다 죽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또 주사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슬퍼요. 그런데 기뻐요. 아주 패대기를 쳤다가도 너덜너덜해진 걸 그냥 걷어가지고 또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빨래줄에 널든 널어놓으셔요 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리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성령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함이에요. 새로 돈 많이 번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분이 가셨잖아요. 그거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겨놓은 차 있잖아요, 차. 난 그 차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수십억 대 그 차들이요. 어마어마한 비용의 차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난 그 차 타고 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수많은 비싼 차들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진짜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비싼 걸 갖다 많이 채워놔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의 왕들은요, 왕비가 수두룩했어요. 왕비를 갈아치워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정복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그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25절부터 33절, 33절 끝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이 평안은 기쁨과 같은 맥락으로 갈게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뭐하래요? 이겼대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와우 어떻게 하신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코로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정답은요. 백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를 이기는 건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젠 가을에는요, 겨울에는요, 독감하고 같이 겹치기로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감 주사 맞다니만 아니 이 주사도 안전치가 않은 거 또 그렇다고 그러면 불안감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을 뭐하게 한다는 거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는 못 이긴다고요. 우린 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뭐한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요것과는 개념이 다르게 요걸 다 정리를 해서 뭐하게 하시느냐? 16장 23절이에요.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가 두 번 쓰였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잘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 뭐하게 하시는 거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게 할까요? 뭘 구하게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차도 구하시고요. 집도 구하시고요.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그럼 주신대요. 아니요.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기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개념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할 필요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다고요?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요목, 조목, 이것, 저것을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뭐를 구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져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하면 돼요.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요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바 있어요. 다른 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를 구하면 돼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건 반드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세요, 이제. 직장 구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제 직접 보시라고요. 임영구 씨를 구한 자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 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장을 구한 자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 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을 보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정말 구해야 할 바가 있죠. 필요해서 정말 그걸 구해야 할 게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16장 23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답은 하나.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과 아주 명백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할 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바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바, 인도하시는 바 말씀으로 기쁨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